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논쟁이 되어 온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계명과 안식일을 폐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약의 율법은 완성되었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의 율법이었기에 이제는 그 의미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 자신의 음성을 통해 가장 명확한 답을 들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래의 깊고 완전한 의미를 회복시키고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홀로 존재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의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10가지 계명, 즉 십계명 중 4번째 계명입니다. 만약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면 십계명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마치 튼튼한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에서 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고리가 끊어지면 쇠사슬 전체가 그 기능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문자 뒤에 숨겨진 그 깊은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생각 속의 죄는 죄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에만 얽매여 그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간음 중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습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저촉되고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 어떻게 대답하든 함정에 빠뜨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의아해하며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위선적인 마음속에 숨겨진 은밀한 죄악들, 누구는 마음으로 품었던 음욕을, 또 다른 누구는 남몰래 행했던 탐욕과 시기를 하나하나 땅에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손에 들었던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죄인된 여인 단 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장 위대한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방법입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음욕까지도 죄라고 밝히심으로써 율법의 기준을 더욱 높고 거룩하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 아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인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이나 총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형제를 향한 미움, 증오, 그리고 입술로 뱉는 경멸의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을 죽이는 살인 행위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조항들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를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하여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십계명과 안식일이 폐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못 박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영원한 선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더욱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계명은 선택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하면서 부모님께 불효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효는 하늘의 근본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계명을 잘 지킨다 해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안식일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그 시작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기원은 천지 창조의 순간에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은 인류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의 완전한 상태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이날을 친히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날이나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7째 날을 구별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날이나 하루 정해서 지키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약속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며 그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습관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또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기록이 나옵니다. 손 마른 사람,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고통받던 여인, 38년 된 병자. 주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시며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축복의 날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23장 56절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후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지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면 제자들이 슬픔 속에서도 굳건히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과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문자 속에 갇혀있던 진리를 해방시켜 그 깊은 사랑의 정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에 우리를 위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순종을 넘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사랑으로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과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논쟁이 되어온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계명과 안식일을 폐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약의 율법은 완성되었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의 율법이었기에 이제는 그 의미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 자신의 음성을 통해 가장 명확한 답을 들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래의 깊고 완전한 의미를 회복시키고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홀로 존재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의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10가지 계명, 즉 10계명 중 4번째 계명입니다. 만약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면 10계명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마치 튼튼한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에서 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고리가 끊어지면 쇠사슬 전체가 그 기능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문자 뒤에 숨겨진 그 깊은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생각 속의 죄는 죄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에만 얽매여 그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간음 중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습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저촉되고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 어떻게 대답하든 함정에 빠뜨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의아해하며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위선적인 마음속에 숨겨진 은밀한 죄악들, 누구는 마음으로 품었던 음욕을, 또 다른 누구는 남몰래 행했던 탐욕과 시기를 하나하나 땅에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손에 들었던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죄인된 여인 단 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장 위대한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방법입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음욕까지도 죄라고 밝히심으로써 율법의 기준을 더욱 높고 거룩하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 아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인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이나 총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형제를 향한 미움, 증오, 그리고 입술로 뱉는 경멸의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을 죽이는 살인 행위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조항들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를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하여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십계명과 안식일이 폐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못 박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영원한 선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더욱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계명은 선택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하면서 부모님께 불효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효는 하늘의 근본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계명을 잘 지킨다 해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안식일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그 시작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기원은 천지 창조의 순간에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은 인류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의 완전한 상태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이날을 친히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날이나 복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날이나 하루 정해서 지키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약속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며 그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습관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또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기록이 나옵니다. 손 마른 사람,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고통받던 여인, 38년 된 병자. 주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시며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축복의 날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23장 56절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후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지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면 제자들이 슬픔 속에서도 굳건히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과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문자 속에 갇혀있던 진리를 해방시켜 그 깊은 사랑의 정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에 우리를 위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순종을 넘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사랑으로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과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논쟁이 되어온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계명과 안식일을 폐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약의 율법은 완성되었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의 율법이었기에 이제는 그 의미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 자신의 음성을 통해 가장 명확한 답을 들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래의 깊고 완전한 의미를 회복시키고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홀로 존재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의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10가지 계명, 즉 10계명 중 4번째 계명입니다. 만약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면 10계명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마치 튼튼한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에서 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고리가 끊어지면 쇠사슬 전체가 그 기능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문자 뒤에 숨겨진 그 깊은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생각 속의 죄는 죄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에만 얽매여 그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간음 중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습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저촉되고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 어떻게 대답하든 함정에 빠뜨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의아해하며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위선적인 마음 속에 숨겨진 은밀한 죄악들, 누구는 마음으로 품었던 음욕을, 또 다른 누구는 남몰래 행했던 탐욕과 시기를 하나하나 땅에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손에 들었던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죄인된 여인 단 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장 위대한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방법입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음욕까지도 죄라고 밝히심으로써 율법의 기준을 더욱 높고 거룩하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 아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인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이나 총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형제를 향한 미움, 증오,
그리고 입술로 뱉는 경멸의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을 죽이는 살인 행위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조항들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를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하여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십계명과 안식일이 폐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못 박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영원한 선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더욱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계명은 선택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하면서 부모님께 불효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효는 하늘의 근본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계명을 잘 지킨다 해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안식일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그 시작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기원은 천지 창조의 순간에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은 인류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의 완전한 상태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이날을 친히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날이나 복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날이나 하루 정해서 지키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약속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며 그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습관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또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기록이 나옵니다. 손 마른 사람,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고통받던 여인, 38년 된 병자. 주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시며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축복의 날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23장 56절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후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지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면 제자들이 슬픔 속에서도 굳건히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과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문자 속에 갇혀있던 진리를 해방시켜 그 깊은 사랑의 정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에 우리를 위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순종을 넘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사랑으로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과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논쟁이 되어 온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계명과 안식일을 폐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약의 율법은 완성되었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의 율법이었기에 이제는 그 의미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 자신의 음성을 통해 가장 명확한 답을 들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래의 깊고 완전한 의미를 회복시키고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홀로 존재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의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10가지 계명, 즉 십계명 중 4번째 계명입니다. 만약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면 십계명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마치 튼튼한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에서 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고리가 끊어지면 쇠사슬 전체가 그 기능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문자 뒤에 숨겨진 그 깊은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생각 속의 죄는 죄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에만 얽매여 그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간음 중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습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저촉되고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 어떻게 대답하든 함정에 빠뜨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의아해하며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위선적인 마음 속에 숨겨진 은밀한 죄악들, 누구는 마음으로 품었던 음욕을, 또 다른 누구는 남몰래 행했던 탐욕과 시기를 하나하나 땅에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손에 들었던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죄인된 여인 단 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장 위대한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방법입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음욕까지도 죄라고 밝히심으로써 율법의 기준을 더욱 높고 거룩하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 아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인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이나 총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형제를 향한 미움, 증오, 그리고 입술로 뱉는 경멸의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을 죽이는 살인 행위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조항들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를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하여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십계명과 안식일이 폐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못 박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영원한 선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더욱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계명은 선택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하면서 부모님께 불효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효는 하늘의 근본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계명을 잘 지킨다 해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안식일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그 시작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기원은 천지 창조의 순간에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은 인류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의 완전한 상태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이날을 친히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날이나 복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날이나 하루 정해서 지키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약속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며 그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습관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또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기록이 나옵니다. 손 마른 사람,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고통받던 여인, 38년 된 병자. 주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시며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축복의 날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23장 56절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후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지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면 제자들이 슬픔 속에서도 굳건히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과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문자 속에 갇혀있던 진리를 해방시켜 그 깊은 사랑의 정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에 우리를 위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순종을 넘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사랑으로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과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논쟁이 되어 온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계명과 안식일을 폐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약의 율법은 완성되었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의 율법이었기에 이제는 그 의미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 자신의 음성을 통해 가장 명확한 답을 들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래의 깊고 완전한 의미를 회복시키고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홀로 존재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10가지 계명, 즉 십계명 중 4번째 계명입니다. 만약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면 십계명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마치 튼튼한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에서 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고리가 끊어지면 쇠사슬 전체가 그 기능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문자 뒤에 숨겨진 그 깊은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생각 속의 죄는 죄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에만 얽매여 그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간음 중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습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저촉되고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 어떻게 대답하든 함정에 빠뜨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